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이런 캐치플레이가 있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이 말처럼 교회 역시도 이 시기에 강력한 신앙적 시대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됨을 통하여서 각 교회 미디어 구축과 시설을 확장하게 되었고 장비를 다시금 개선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랬기에 시설에 대한 눈높이가 사람마다 높아지게 되었고 웬만한 콘텐츠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되었으며 더 이상 불편한 것을 감내하려 들지 않게 되었고 편한 것, 쉬운 것, 또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비단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온 세상에 덩달아 일어난 변화이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도 따라서 교회가 세상보다 좀 뒤늦게 반응하고 변화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거쳐 세상과의 격차가 더더욱 커진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들은 어찌어찌 그래도 변화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차이와 이런 격차가 일어났던 3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차 중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격차가 무엇이냐? 바로 세대 간의 대화가 끊어졌고 세대 간의 신앙 계승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년을 잃어버린 3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말하듯 코로나19 때 이 잃어버린 이 신앙, 어쩌면 본래 그것이 진짜 자기의 신앙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코로나19가 적당한 핑곗거리가 되어 공식적으로 교회를 빠질 수 있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어느덧 어린 자녀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자신도 가지 않는 교회를 아이들에게 가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대처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런 교회는 교회 학교가 넘쳐나게 되었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제대로 된 회복은커녕 도리어 교회 학교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낌새가 조금 보이기는 했었어요. 교회 학교가 서서히 줄어든다라고 했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그것을 가속화한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3년은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말하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 국가의 이 정책에 많은 도움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라고 하는 게 0.7명에서 0.75명이 되었고요. 또 25년에는 0.8명으로 소폭 반등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국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대체 출산율이 약 2.1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출산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구 감소와 또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안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영화를 보면은 아이 하나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낳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벌였던 그런 후보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소리는 굉장히 우스갯소리였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거기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로 여기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10년 전에 그 영화가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하고 더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것은 신앙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조차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대는 정말 온몸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의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진 질문이기도 했어요. 저 역시도 이제 각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면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해 주신 기도 제목의 가장 1순위는 자녀의 신앙 회복 혹은 배우자의 신앙 회복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교회가 메어 터질 정도로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과 신앙이 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교회를 위해, 신앙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온몸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런 부모님의 신앙 아래에서 어쩌면 희생과 불이익과 방관과 내몰림을 강요 아닌 강요로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교회와 먼 곳을 찾게 되었고 또 신앙과 먼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의 거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제대로 된 거울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신앙적 절규는 비단 오늘의 세대에만 해당되는 또 새로운 질문과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 풍요로움과 시대적 위기로 인해서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적어지게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부흥의 역동적 체험을 경험했던 세대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기에 부흥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이 세대이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된 점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이어주고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 세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은 후손을 향한 언약이었죠. 모세의 율법도 다음 세대를 위한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세대를 넘어 이어진 복음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근원을 상기할 수 있는 장소예요. 언약 회복의 장소이자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를 행한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경험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모든 언약을 한치도 어김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때는 언제였느냐?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는 굉장히 크고 많은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냐?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냐? 잊어버리고 따지고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잊게 만들고요. 구원을 잊게 만들고 또 기도 응답을 잊어버리게 만듦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본질적으로 한 가지인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시피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순종보다 편리를 선택했고 전쟁보다는 공존을 선택했으며 거룩보다는
타협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타협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물론 그 처음은 아주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란 거의 없는 듯 했죠.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것이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과의 신학적 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였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심판은 바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다라고 여겼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이 그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이니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내 뜻으로 뭔가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좋다라고, 개꿀이네, 잘 됐네, 이렇게 여길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안 되는 걸 하도록 내버려 두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었다라고 해갖고 좋아하는데 이건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나의 뜻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뜻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뭐죠? 정말 작아요.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 베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여기에 박힌 이 작은 가시는 하루 종일 온종일 여기에 신경을 집중하게 해갖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작은 가시가 목숨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딘가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불편할 뿐이에요. 신경 쓰이게 할 뿐이에요. 하루의 모든 컨디션과 작업을 망칠 정도의 불편함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가시로 죽진 않아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즉시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어요. 가나안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심판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뭔지 아시죠? 그물 같은 겁니다. 올무가 된다는 것은 멸망의 이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새들이 이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듯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는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뜻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너무나도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결국 내 판단과 내 뜻대로의 편함과 유익은 나 때는 별것 아닌 것이냐, 아니 도리어 이것은 개꿀이네, 이득이네 여기고 잘 선택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버려 두게 되고 결국 다음 세대를 찌르게 되고 결국 올매에 걸리게 되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얼마나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의 뜻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대로 저지를 이 짓거리들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높여 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의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복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눈물은 회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임의 눈물은 있었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순종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눈물과 제사는 그들의 감정적인 유인에 더 가깝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처방일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감정과 예배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간절히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매 예배 때마다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가 저를 위한 메시지인 것 같고 불려지는 모든 찬양이 다 나를 위한 찬양인 것 같은 거예요. 은혜도 막 느껴지고요. 눈물도 막 흘려지고 소리 크게 외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과 별개로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러한 감정적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눈물과 제사는 변화된 모습으로의 이스라엘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빠지고 회개가 빠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마지막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순종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도자의 신앙은 있었지만 개인의 신앙이 부족했기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게 되었지만 정작 그들 개개인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동시에 다음 세대들은 신앙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조차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신앙,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교회, 분위기 때문에 믿는 신앙,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부모의 하나님을 통해서 얼핏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도는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최고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다는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출애굽으로 비롯해서 또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 그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좋기는 하지만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유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탄생을 했는가?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고도 끊임없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여기에서는 이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세뇌를 할 정도로 말씀 교육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게 바로 신앙 전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부모들은 실패했습니다. 사사들도 실패했고요. 왕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희망은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자녀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너진 세대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넘겨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에 1시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설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분반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약 10분 정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훈련,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여기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아이의 신앙 교육이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거 20분, 성경 공부하는 거 10분,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느냐? 그런데 말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가르치고 말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도 말입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반은 자는 시간이다라고 빼고 84시간 중 교회에서 훈련받는 시간은 고작 1시간이거든요. 이 1시간 가지고 어떻게 꾸준한 훈련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83시간은 가정에서 신앙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불쏘시개 정도 역할은 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할은 가정이라는 거죠. 주일에 1시간이 평일 84시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는 설교보다 부모의 삶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가 그 불쏘시개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학교 부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듯 모든 성도가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자녀 앞에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깊이 알아야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고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 아래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 심리학에서는 안전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의 안전기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첫 번째 성경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다시 써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이 신앙 훈련이자 전수입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의 책임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로 나의 세대, 이 세대, 우리 세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다면 조금 늦었지만 결코 틀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만드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를 바로 나로부터 또 주의 말씀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